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살아오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7월이 거의 다 끝이 나고요.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한 몇 개월이 한 1년은 지난 것처럼 그렇게 참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성경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유한하고 또 시들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목적 없이 방황하며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두운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빛이요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찬양 같이 배우면서 한번 좀 신나게 힘차게 고백하겠는데요. 주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이제 가사랑 멜로디가 조금 들리시죠? 우리 한 번 더 가사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마음 모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 아멘.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삶의 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이 하늘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오늘도 순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에이레네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늘 우울한 소식, 또 답답한 이야기들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그리고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특별히 어려운 시간 속에서 든든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사랑과 기쁨을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계시죠? 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번째로 화평인데요,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등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잠시 세상을 떠나면,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잠깐 휴식을 통해서 혹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 빼빼 가족이라고 승합차 한 대로 5명 그 한 가족이 울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몇 번 보았는데요, 역시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매 한 가지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내가 지금 사는 이곳보다 더 좋은 낙원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의식주 때문에 싸워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여권, 돈, 도둑 맞고, 뭐 차도 중간중간에 고장나고, 또 중간에 감정들이 사나워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었는데요, 가까운 내과 닥터 집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드시는 물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사모님 물, 또 기본적인 면역이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시금 찾아서 그것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마시는 물을 바꾸고 또 먹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해독하는 디톡스를 하기 시작하고 면역을 높이는 비타민과 여러 보조 건강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전반적으로 면역이 올라가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 싱크대에 물이 넘쳐 바닥에 흘러내리면 계속 흘러내린 물만 걸레로 닦을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부터 치료를 해야 하는구나. 왜 몸의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었는지,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다시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산다 한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숨겨진 안쪽에서는 썩어져가는 평안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평이 아니라 먼저는 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배가 아픈데 진통제로 안 되고 근원적인 수술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검으로 수술을 할 때 근원적인 것이 제거되고 그때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 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고, 이 과정에서 제자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땅의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슬픔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기쁨보다 더 많습니까?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랫동안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단절이 와서 끊어지고, 우리는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서 새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그것으로 가정에서도 가시넝쿨과 엉겅퀴가 나고, 사업에서도 생활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찔리고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도 없고 만사가 허무하고 무의미하며 결국 절망과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면 큰 슬픔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허물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나의 죄가 다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악을 다 멸해 버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을 때 비로소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참 화평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평강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좌우지되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참된 안식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내가 자주 흔들린다면 우리의 내면의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요 환경과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감정을 확 바뀌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에 관한 것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트라우마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자녀로 인해 받은 상처, 목회자는 교인들로부터 받는 상처, 또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받는 상처, 주위의 환경에서 주는 끊임없는 절망감 등으로 찾아오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 일단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 세포가 그 트라우마, 상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담을 할 때 먼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발견하는 작업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분출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분출이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서 분출하게 되면 가까운 주위 사람들이 먼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먼저 큰 아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도요,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셔서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그 칠순잔치를 열어서 축하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칠순잔치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서 중에 축하 순서가 있었는데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축하를 하셨다고 합니다. 축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오실 때는 교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셨던 이 장로님의 그 양옥집 2층에 이제 이 목사님 댁이 기거하게 되었는데, 한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참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터뜨리지 못하니까 권사님은 자꾸 사모님께 퍼부으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치고 한 가지 행동을 해도 거칠게 하면서 자꾸 상처를 준 것이죠. 그런데 사모님이 자꾸 이것을 사랑으로 받으니까 이 권사님이 더 화가 나서 나중에 더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기도로 다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택을 구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이사를 나오셨는데 평소에 감정적으로 포부됐던 것이 참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같이 살 때 좀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생기더랍니다. 그동안 사모님께 기회가 없어서 사과를 못했는데 칠순년의 축사에 드디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 찾아가, 사모님, 제가 옛날에 사모님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고 상처 드린 거 생각나시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무 말씀 못하시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더랍니다. 권사님이, 사모님, 이제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시니까 사모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더랍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사모님이 그 권사님에게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뒤에서 섬기면서 때로는 교인들에게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꾹 참고 이겨냈던 지나간 모든 아픔이 생각나신 것이죠. 권사님이 곁에 가서 이제 사모님을 꽉 껴안으시면서, 사모님, 이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자 사모님도 같이 우시더랍니다. 그때 모였던 여전도의 회원들,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세월 속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까? 눈물겨운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억눌려온 분노의 감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복수의 감정도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내 세포와 감정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의 아픔,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분노의 감정, 트라우마를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안 도와주셨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주시는 참된 희락과 사랑과 그리고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열려진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단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이 분노의 감정들을 여러분 모두가 이겨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행복한 생애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나의 내면에서부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과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함으로 치유되고 건강한 감정과 인격으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또한 화평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오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하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지어지는 놀라운 화평 가운데 모두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인도와 역사를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감춰져 있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다면 오 주님, 그것을 먼저는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한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에 나아갈 때도 건강한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에이레네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는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좀 같이 뜨겁게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